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인데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생각하는 바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 우리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구주로 믿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도 받게 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두 강도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요게 이제 그 기독교 신앙 믿음의 핵심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게 지금 한 두 문장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대략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요 간단한 내용이 그 기독교의 핵심인데 뭐 더 가감 첨부할 일 없이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믿지 못할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응? 이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뭐 그런 일들이 또 다른 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자, 신약성경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근데 성경은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면 성경은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밑줄을 그시고 그걸 세 번씩 읽으시고 자꾸 접하셔야 돼. 그게 이제 한 번만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그 그 인간의 그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인 성령께서 나에게 그
핵심 메시지를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돼.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는구나.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스카이 대학도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아이비리그를 나왔어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고 와닿질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참 이게 이제 영의 세계의 그 신비로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첫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심판에서 노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상의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절대 복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경이 좀 문체가 그 우리들이 보통 읽는 그 책의 문체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좀 찾으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찾아서 자꾸 노력도 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도 이제 그 쉬운 번역이 있어요. 그 현대어 번역이라든가 그 현대 문체로 좀 쓰여진 그런 성경책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보셔야 돼. 근데 그 책방 같은 데는 요즘 보니까 그 성경책은 이렇게 볼 수 없게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그 포장지를 그 비닐 포장인가요? 그거로 딱 포장을 해서 뜯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 데도 있는데 그 서울 같으면 이제 뭐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교보문고 같은데 큰 데 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치용, 전시용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글자가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 뭐 그 주석 같은 게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고 자기가 좀 그 성경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돼. 성경 그 스타일이 그런 거를 찾아서 그 현대어로 적혀져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NIV 영어 성경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것만 직접 사지 마시고 NIV 영어 성경을 이제 한영으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영어, 한쪽에는 한글. 그래서 아주 그것도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보면 이제 중요한 영어 단어도 다 나오고 보캐뷸러리도 영어 공부도 되면서 성경을 그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펴놓고서 성경 말씀을 한 두세 번 읽고 그 영어를 본다든가 아니면 현대어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은 참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성경 말씀도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사기도 힘들었던 시대도 있었고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그 마틴 루터 이전 쿠텐베르크가 이제 그 발명하기 전에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 그때는 이 책이라는 거가 일반 사람들이 갖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으로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되게 이제 사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던데 요즘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뭐 책방에만 가면은 그냥 뭐 무료로도 다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삼위일체 말씀을 드렸는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면서 또 그 이단 사이비가 또 많이 나와요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보통 그 세미너리 같은 데서 신학교에서도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연구를 해도 그게 이제 한 학기나 뭐 몇 년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게 이 모든 물건의 주인,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먼저 존재한 다음에 물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 운행을 하시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피 흘려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심판.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건 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에요.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또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 날과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과 때를 가지고 또 이단 사입이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모시에 뭐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한 그 이야기인데, 간단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그 믿음의 모든 그 여정이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질 못하고 믿음대로 살질 못하니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끝까지 들으셨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인기에 따라서 유행 문화, 인기 문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아주 또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좀 이그노런트, 좀 부지한 사람들,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 지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는커녕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예수님을 뜯어 먹으려는 건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제자가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뭔가 이제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참 마음이 참 기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미라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타이틀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직분에 관계없이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해가지고 밑줄도 쫙 그시고, 요즘에 형광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그 주제에 따라서,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이다. 그럼 빨간색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럼 파란색으로 하던가, 이건 참 새로운 말씀이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이제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밌잖아요. 성경책 보면 금방 눈에 띄고.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5개의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죠.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어우, 저 사람 봐, 저거 미라클맨이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디지털 그 바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 3가지를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2가지 요소가 나오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 그 참 중요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10년 걸렸다. 그래가지고서는 참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건데,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악한 영이 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4장 19절, 419,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3번씩 읽으세요. 밑줄을 긋고 3번씩 무조건 3번씩 읽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하던 일 멈추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생업, 너의 사회활동 다 멈추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따르려면 믿어야 되겠죠. 먼저 믿어야 따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생업 현장에, 여러분의 그 인생 현장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죽음까지 가는 거야. 죽는 것까지. 인생이 죽는 건데, 죽는다 그러면 무섭기만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믿고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 모습과 행동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였다는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렸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생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뜻에만 순종한다는 것이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러니까는 그 핑계거리죠, 핑계. 나한테는 노모가 있습니다. 내가 모셔야 될 노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죠. 자, 응? 이걸 알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그 숨겨진 보화를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땅 속에 금은 보화를 넣은 그 보물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나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그 금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그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 재밌네요. 이거 같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이런 신기한, 신비스러운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으로 살아야 되겠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사실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한마디로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안티인데 안티 예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나쁜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믿음보다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 근데 이 인간적인 열심조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외식에 빠졌다. 외식에 빠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 말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가서 그것도 1년 52주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빠지기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가서 그 설교 말씀 한 30분 정도 간신히 그것만 듣는다. 그리고 예배도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거는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물론 자는 시간에는 묵상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묵상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 충만으로,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자지 말고 계속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자동차 안에다가 이렇게 그 운전대 옆에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 뒤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세로가 긴데, 십자가의 세로의 의미는 이제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십자가. 그 다음에 가로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에 굉장히 굉장히 고상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다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제자도의 십자가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이거 한번 찾아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이걸 찾아서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으로 사도 바울 몸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 결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했다. 자, 오늘 귀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믿고 따라가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라는 건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 이 메시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뭐길래? 부활이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인생을 산다, 매주일마다 교회 나간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글쎄 그게 뭘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믿을 수 없다. 특별히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 사실을 자기의 그 신앙 체험이라고 그럴까? 자기의 그 인격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걸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정말로 믿는 건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경건하게 참여를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이 부활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소식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긴 있는데 왠지 그거는 좀 이렇게 가리고서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허구인가?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순서 같은데 첫째로 바이블은 부활의 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건 한번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꼭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시고 세 번씩 읽으셔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으네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나무가 이 봄이 되면은 스프링 has come, 봄이 오면은 따스한 기운이 이렇게 오면서 봄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 파란 잎이 돋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록이 무성해지는 자연 현상을 보면은 이 사망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또 아울러서 부활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세상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겨울에는 앙상하게 죽어 보이는 것 같던 나무가 봄이 오면서 이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면서 이 부활의 법칙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샘플들은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은 주로 스토리 위주가 많고 이야기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 다 이야기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 중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는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들어가는 건데 책마다 이렇게 조금씩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500명 이상이 되는 그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부활신앙이 뭐길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원하신 그 처절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못 찾으신 분도 계시나 보네. 이게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고전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를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는데 약자로 찾느라고 아주 고전하시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은 하나인데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법을 이긴 이 부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가 많이 나오네요.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부활신앙이 뭐길래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전도할 때나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쩔쩔매기도 했는데 그렇게 난처한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첫째는 성경은 부활의 법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처절매가 되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은 여러분이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신앙이 뭐길래 이 귀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위너,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